저는 기독교 환경교육 센터 살림 에코코치 김채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6년 사순절 탄소금식을 시작하는 첫 자리입니다. 올해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을 덜 함으로써 무엇을 더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사순절 탄소금식의 비전과 주제, 그리고 교회와 지역의 실천 사례를 듣고 나서 마지막에 그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공동대표이신 노승찬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해 주십시오. 노신찬 목사님 소리. 노신찬 목사님 소리가 그 음소거 되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네, 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오늘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동대표 노승찬 목사입니다. 2026년 사순절 탄소 금식 오프닝 토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기독교교육센터 살림이 2018년부터 사순절 탄소 금식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교회 단체에서 탄소 금식 캠페인에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확산은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실천 의지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가운 신호가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절제와 또 회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탄소 금식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행사를 넘어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영적인 여정이 되겠습니다. 해가 거둘 때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의 이 참여가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동참자들의 실천이 하나로 모여져서 분명히 큰 변화를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후위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작은 힘들이 모여서 희망의 큰 물결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가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탄소 금식 캠페인은 생명의 아픔을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더 깊이 더 넓게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회복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깊은 성찰과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승찬 목사님의 따뜻한 환영 인사 감사합니다. 2026년 사순절 탄소 금식의 주제는 십자가 아래 생명과 함께입니다. 이 주제로 연세대 교수님이신 산림연구소장 각호철 선생님으로부터 주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제 이야기 요청을 듣고, 그래서 짧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성경 구절을 선택한 건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제 바울의 말씀인데요. 그 새한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역시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받는다 하는 게 보다 명확하게 새한글 성경은 그대로 따라해라 라는 이야기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인간 본성의 역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본성의 역습. 우리가 지금 현대사의 많은 갈등들, 또 우리가 생태 위기도 걱정해야 되지만, 뭐 국가 간의 갈등, 또 어떻게 보면 민족들의 갈등, 이런 갈등이 문명을 우리가 발전시켜 왔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본성에 좀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그런 도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본성으로 나온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모방이에요. 모방. 그래서 우리가 그 합리성이나 아니면 뭐 효율성 생각해서 목적성 있는 모방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관찰해 보거나 인류 문명을 관찰해 보면 그냥 인간은 무조건 모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불필요한 행동도 그대로 모방하고 뭐 권위 있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 전체를 모방한다는 거죠. 뭐 저도 전에 한번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원래 그 출석하던 모교회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말투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웃는 것까지. 그래서 너무 닮아가지고 이럴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은 모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방이 목적성이 없는 그런 차원의 모방이 원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순절 우리가 탄소 금식하는 이런 것도 어떤 뭐 목적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모방 행위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죠. 이게 효율적이든지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하는. 그래서 뭐 연예인들 따라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뭐 연예인들 뭐 축구 광이면 축구 선수 뭐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해야겠죠.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품었고 이방인을 품었고 모든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뭐 선배 신앙인들이 뭐 인종을 넘어서서 품고 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거는 생태계를 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자연을 고통당하는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을 만한 것, 우리 시대에 그 그리스도를 무작정 담는 정말 말 그대로
목적성 있는 모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례적 모방, 습관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그게 우리 탄소금식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갈 때 이 어떤 생태 위기를 뭐 그게 빠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생태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기독교는 뭐 부족 민족 사회에서는 민족의 교회가 됐었고 국가 사회에서는 국가의 교회가 됐었고 그리고 뭐 제국에서는 제국의 교회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뭐 지역, 국가, 민족, 제국을 넘어서서 전 지구 그리고 생태계의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의례적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어떤 생태계를 품는 그런 예수님을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품으셨던 예수님을 좀 따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980년대에 보면 그 예전에 강의실에서도 담배 피고 뭐 버스에서도 담배 피고 기차에서도 담배 피고 뭐 비행기에서조차도 담배 피웠던 거 뭐 그래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젊은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근데 지금은 너무 낯선 게 돼 버렸죠. 불가능한 것들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바꿔간다는 거 지금은 되게 낯설지만 그때는 너무 당연했던 것. 그래서 지금은 이 생태적 삶의 방식이 너무 낯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의 의례로 당연히 그냥 몸에 배어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장착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금식 2026년 사순절 이 기간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일들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진행하면 좀 더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유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26년 사순절 탄소금식 뭐 주별로 뭐 동물, 식물, 물, 대기, 땅, 생태계 회복, 처음에 창조물의 신음 이렇게 분리별로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정말 이것들을 우리 삶의 방식이 우리 스스로도 모방하고 또 우리를 보는 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호철 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따라하기, 의례적으로 따라하기, 이런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는 우리의 실천 방향을 이끌어줍니다. 이 주제가 현장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살아나는지 산림 이사님이신 목사님들의 교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기반 생태마을 만들기 사례로 청주 쌍샘 자연교회 백영기 목사님이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줌에 잘 못 들어가가지고 좀 헤맸습니다. 저는 그 청주에 있는 쌍샘 자연교회 백영기 목사고요. 저희 교회는 92년도에 청주 쌍샘 동네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사회 선교로 시작했다가 그쪽이 재개발되면서 저희 교회가 시골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들어왔고 지금 24년 차 되고 있고요. 저희가 들어온 마을은 이제 시골 마을인데요. 한 9가구 정도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점점 이렇게 좀 소멸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건데, 이제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교우들이 이사 오면서 마을이 조금씩 좋아져서 지금 한 70여 가구 정도 같이 살고 있고, 교인들도 한 20여 가정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주에 있다가 시골에 들어오면서 저희 교회가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그게 영성과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삼고 교회 사역과 또 마을을 함께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있고요. 어, 사실 영성, 자연, 문화는 굉장히 큰 주제이고 그 하나만 갖고도 사실 평생 씨름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되게 욕심을 부린 것은 우리가 교회와 또 삶에 있어서 이 영성이나 자연이나 문화는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들어와 같이 살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집중해 본다면 어, 영성도 이제 생태 영성이면 좋겠다. 점점 더 기후 위기나 또 우리들 삶이 열악해지는데 영성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자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은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그 생태 영성에 좀 더 집중해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뭐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생태 자연은 우리의 삶의 자리이니까요. 사실 뭐 자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러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 자연의 문제를 교회적 뭐 정체성 또는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같이 삼아서 하고 있고요. 또 사람 사는 그 삶의 자리 또 공동체에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는 다양하게 엄청나게 큰 그런 뭐 내용과 주제가 있는데 이건 역시 저희는 이제 생태 문화면 좋겠다. 그래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 문화보다는 일상의 문화,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해 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갖추어 나가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역행하거나 또는 자연을 파헤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소박하고 단순한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도 이 지속 가능한 이러한 문화면 좋겠다. 그래서 생태 문화 이런 것들을 같이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교회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좀 더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예배라든지 프로그램에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도 같이 저희들이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이 마을을 만드는 데에도 무조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마을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소비 중심이나 뭐 개발이나 뭐 성공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그리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 살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데 이 생태 자연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마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또 삶이 이렇게 충족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태 문화도 같이 뒷받침되고 채워지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그런 마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을은 한 9가구 정도 있었던 마을이고 전체 마을 주민이 한 10명 정도 있었던 그런 마을이고 또 되게 어른들이 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들어오면서 또 교우들이 이사 오면서 그러면서 가구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한 70여 가구 살고 있고 주민들도 이제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면 소재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또 이제 그러면서 마을의 생계를 찾고 이 동네 원래 원주민이었던 분들도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또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이 농촌이나 시골 마을이라도 더 이상 떠나고 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을이 아니라 살고 싶은 또 정말 이렇게 좀 돌아오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데 교회가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화된 이런 것들이지만 사람들에게 선하고 또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공간들 또 삶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올해 3월부터 여기 한 20여 가구 정도가 이렇게 또 집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분들, 또 저희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삶의 자리만이라도 이 자연의 털을 잡고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소박하고 단순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생태 영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해서 교우들도 가능하면 시골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그 김혜경 여사님이 이제 저희 마을을 다녀갔는데 여기 어떻게 알아오셨냐고 했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뭐 이렇게 교회 한번 다녀오는 것도 신앙생활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요? 이러면서 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에다 한지 이 세대가 어우러지면서 그러면서 정착하고 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거 이런 걸 듣고서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마을 원래 주민들도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만족하고 또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틀을 닦았던 분들을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저희들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는 뭐 도시대로 또 그렇게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처럼 저희 시골이나 농촌 마을도 그렇게 더 이상 피폐해지고 또 사람이 살기에는 참 어렵고 열악한 이런 게 아니라 에, 농촌이 살아야 뭐 도시가 산다고 하는 말처럼 생명의 근간인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농촌과 시골이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어서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또 세대와 세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데 저희 교회는 미력하지만 그 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교우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가 같이 살고 또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뭐 사진은 여기 이제 어른들 그 어르신들을 위한 뭐 인문학, 그림책 인문학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도서관에서 뭐 인문학 작가 만남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마을 전경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윗전하울이라고 하는 마을이고요. 요 산 뒤쪽에 보면 아랫전하울이라고 하는 마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호정리 2구인데 전체적으로 한 70여 가구 정도 살아가고 있고요. 요 위쪽에 있는 요 동네 주민집인데 이런 집들은 그 생태 건축,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집인데 보일러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난로 하나, 패치가 난로 하나 있고 화장실도 그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고 사실 전기도 한전전기 쓰지 않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했던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이렇게 탐방도 와서 같이 또 집에 대한 그런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제 빵을 만드는 거고요. 왼쪽에 사진은 이제 교회와 카페와 공방과 도서관, 또 학교, 공유 주방, 그리고 음,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뭐 집을 짓는 사진이고 이제 아래쪽 사진이 뭐산 아래쪽에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대략 그린 것들입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백경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진들을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영성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서 정말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 하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탐방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정말 좀 공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주민을 향한 마을교회 사례로서 서울 목동의 새신교회 김종구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새신교회 김종구 목사입니다. 산림 이사로 부름도 받았는데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쌍샘교회를 보니까 너무 부럽고 마을도 이쁘고 그래서 교회를 바꿔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서울에 너무 아파트 벽돌 삭막한 데 있어서 근데 오늘 우리 산림 차순절 탄소금식 오프닝 토크에 참가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새신교회가 여기서 지역 주민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라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소개는 늘 현실로 한 것보다 더 많이 뻥튀기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렇지만 제가 하면서 느꼈던 보람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교회 이 건물 예배당이 2개가 있어요. 저 뒤에 거는 옛날에 지은 거고 이 앞에 거는 새로 지은 건데 이 앞에 지금 보시면 새신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지금 이 간판도 바뀌었습니다만 그 밑에 약간 짙은 감색으로 보이는 게 전면에 있고 옆에도 양쪽 옆에도 조금씩 있는데 이게 태양광 패널입니다. 보통 태양광은 지붕에 설치하는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제 건물 외벽을 태양광 패널로 바꾸는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신청서를 냈더니 별로 호응이 없었는지 저희 교회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2차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총 설치 용량이 120kWh입니다. 1시간에 120kW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옥상에 하는 패널보다는 그 생산 효율이 떨어져서 한 40%, 5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이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매주마다 주보에다가 이 생산량에 이제 컴퓨터에 나오는 거를 그대로 옮겨서 교인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광고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2020년 11월 10일부터 발전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약 5만 그러니까 한 1년에 5만 킬로와트 아워. 그 지금까지는 지난주에 보니까 누계가 411 메가와트를 생산한 거네요. 그리고 매주 한 30년 산 나무 식수 효과도 거기 모니터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 한 주간에 날이 좋으면 한 150그루 정도를 심는 효과가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411메가와트 전기 생산했고 이산화탄소는 180톤 정도 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고 27,000그루의 식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건물 자체도 수리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이런 제안이 와서 서울시에서 한 10여 원을 지원해 주셨던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옥상 텃밭인데요. 옥상이 놀고 있어서 그래서 그 텃밭을 했는데 저게 지금 그 우리 어린이집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텃밭을 가꾸는 그런 곳인데 저게 136개의 작은 화분들이 모여 있고 화분 4개가 한 단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화분 4개를 할 수 있으니까 총 34가정이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옥상 텃밭이에요. 그래서 제법 규모가 돼서 저게 방울토마토가 아니고 실제 토마토거든요. 저런 것도 열리더라고요. 그 이제 처음에는 교인들이 다 하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개방해보자 했더니 현수막을 걸었더니 의외로 이틀 만에 다 매진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했고, 또 어떤 주민은 텃밭 가꾸러 교회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 옛날 신앙생활 했던 생각이 나서 등록하기도 하고 뭐 그런 변화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을 열게 된 계기도 되고 또 유익하게 창조 질서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진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건물이 1994년에 지은 거기 때문에 뭐 설비, 배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낡아서 지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중지하고 있어서 아마 리모델링 완공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면서 녹색교회답게 좀 해보자고 그래서 교회 안에 창조질서 회복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런 사업을 하되 전 세대가 함께 모이는 위원회를 만들자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되는 그런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생 아이들이 열심히 참가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세계인데 어른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레타 툰베리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린 어벤져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일에 식당에서 이제 잔반 남기는 거 뭐 이런 것 좀 그러지 말라고 홍보도 하고 또 주일날 주일학교 말씀교실 시간에 나가서 주깅 활동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작년이죠. 6월 둘째 주일이 우리 교단이 지정한 환경 선교주일인데 그 환경 선교주일을 기념해서 교회 안에 창조 마켓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창조 질서 회복 위원회가 진행하던 탄소 금식 실천 이런 것들 지금 막 저 화면에 나오다 말았는데 사실 사순절마다 교인들이 좀 걸으면서 탄소 발자국을 지어가자. 그래서 온 겨울 1억 발걸음 걷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창조질서회복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뭐 상근하는 실무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뜨문뜨문되고 해서 창조마켓에 마침 한 권사님께서 전업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풀타임 점장을 하시면서 가게도 운영하고 또 창조질서 위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실천 사항들 이런 것들도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매장을 통해서 돈도 좀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는 아직은 좀 요원한 이야기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제로 웨이스트 샵하고 친환경 생협 매장 두 개를 묶어서 같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 창조질서회복위원회 뿐만 아니고 우리 목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지역사회 주민들도 창조질서 운동, 생태회복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슨 시민교육대학 뭐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좀 같이 주민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그만한 센터가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창조질서 회복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만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좀 클래식 문화를 좀 보급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2019년 5월 1일 노동절이죠.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인들도 많이 쉬고 해서 그날을 기점으로 수요정오 힐링 콘서트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자. 그래서 공휴일은 빼고 명절 빼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이 263회 콘서트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전에 했던 거 녹화한 거를
영상으로 내보내면서 앙코르 수요정호 영상 콘서트 뭐 이렇게 해서 한 거는 빼고,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263회 공연을 빠짐없이 전문 연주자들과 더불어서 진행하게 되더니 감사하고, 그래서 이 콘서트는 또 콘서트 매니아들이 있어서 매번 자기의 친지들을 같이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문턱이 좀 더 낮아지고, 사람들이 굳이 신앙적인 고민 아니더라도 수요일 정오에 직장인들도 점심 식사하고 잠시 좋은 음악 한 곡 듣고 가면서 인생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조그만하게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환경 문제하는 분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한 사람이 1년 동안 정말로 진지하게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좀 줄일 거 줄이고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면 0.9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태양광 벽체를 만들어 놓고 그게 2020년 11월부터 한 거니까 벌써 5, 6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총 지금까지 한 게 180톤이에요. 그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0.9톤을 1년에 줄일 수 있다면 1000명의 교인이 줄이면 900톤이 된다. 기계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교인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회복해가고, 마을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어떤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교회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잘 만들어진다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소명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탄소 금식 기간에도 오늘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잘 배워서 십자가 아래 뭐였죠? 십자가 아래, 네, 하여튼 그 주제를 해서 열심히 올해는 한 2억 발권 교인들이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김정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바꾸시면 안 된다는 이유를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린 어벤져스 너무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 창조 마켓이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팁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서울제일교회 제로 웨이스트 샵 나아지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요한 생태 선교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요한 생태 선교사입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 제로웨이스트 샵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답을 제 발표를 통해서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나아지구를 통해서 펼치고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지구는 사실 이제 저희가 서울제일교회에서 70주년 사업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가게고요. 제로웨이스트 샵은 혹시 뭔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 샵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친환경 용품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자원 수거하는 역할도 하고, 동시에 그 안에서 교육도 하는 여러 사실 활동을 하는, 그냥 기존의 가게의 성격을 넘어서 어떤 운동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제일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제로웨이스트 샵 나아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 나아지구를 좀 운영할 수 있는 생태 전문가를 키워내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사실 과거서부터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의 또 중심지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은 통일 선교의 또 역할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 생태 선교에 집중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그 생태 선교사로 제가 선발이 돼서
이 나아지구를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지구가 만들어진 세 가지 목표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지역사회로의 생태운동 확산입니다. 사실 도심 가운데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아지구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이런 지역사회의 생태운동을 우리가 확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제가 활동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 녹색 시민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조직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계속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이걸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실 그 효과가 커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녹색 시민을 발견하고 또 그러한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조직시켜서 이러한 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또 더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보급하고 또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통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 특히 이제 교회에서 저희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지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했던 건데요. 지역에 이제 광희동, 저희가 있는 데가 광희동입니다. 그래서 광희동에서 이런 에코 바자회를 저희가 진행했는데, 교동협의회와 광희동 주민센터가 함께 협력해서 저희가 에코 바자회를 한번 열어보자 얘기를 해서 바자회 물품들을 가져오고 또 업사이클링 체험, 그리고 오늘 이거를 주최해 주셨던 우리 산림에서도 오셔가지고 교육 파트를 또 맡아주셔. 그 안에서 재밌는 워크숍도 하고 그런 교육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나아지구 샵 안에서 교육을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뭐 강연하는 그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주로 진행하고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최근에 했었던 것만 말씀드리면 수리권 교육을 했었고 샴푸권 만들기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수리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리권이라는 걸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리권은 소비자 중심에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을 샀으면 그걸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니까 그러한 권리를 수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의 경우 핸드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수명 한 2년으로 이렇게 단축시켜 놓아서 아니면 배터리 뭐 충전식 이런 것들은 다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사실 쉽게 고치지 못하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생산할 때부터. 그걸 고려하지 않는 거죠. 고려를 하고 나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건전지 쓰듯이 계속 건전지만 바꾸면 기계는 이상이 없잖아요. 물론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물품을 사지 않고 계속해서 구입했던 물건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또 수리권의 일부, 그리고 그것이 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수리권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충전식 가전 제품을 가져오면 직접 수리해보는, 정말 말 그대로 배터리만 이렇게 갈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사실 저희도 이게 이런 생태 선교, 생태 활동들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사실 문화와 좀 결합해서 아까 세신교에서도 그런 음악회도 하고 또 쌍샘 자연교에서도 어떤 예술적인 그런 영성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일단 비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이랑 또 연결이 됐을 때 가장 더 많은 공감을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산림에서 처음 이제 제로웨이스트 낭독극을 진행을 했었던 것을 보고 저희도 지역사회 주민들이랑 함께 이런 낭독극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희동 그 주민센터랑도 저희가 좀 연대를 해가지고 나아지구 샵 앞에서 함께 지역 주민들께 완전히 오픈을 해가지고 함께 공연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아까 세 번째 목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내 제로웨이스트 샵을 저희가 설치하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제로웨이스트 샵이 운영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국에 한 200여 개, 200까지는 아직 안 될 것, 많이 망해서요. 한 12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계속 업다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2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계속 소비를 해야만이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제로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쓰고
그걸 오래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 소비하는 문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계속 돈을 벌려고만 하죠. 그리고 돈 버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가게의 성격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운동적인 성격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로웨이스트 샵을 설치했는데 망하지 않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망하지 않는 곳들이 교회와 협동조합이에요. 나머지 개인 사업자들은 다 망해요. 어떻게 사업적인 뭐 아이디어를 펼치더라도 온라인 샵을 하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교회가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교회는 공간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적당히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조금 유지는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교회는 사실 마이너스 돼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교회가 해야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다 제로웨이스트 샵을 설치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교인분들이 그 제로웨이스트 샵을 통해서 소비를 한다. 그럼 아까 세신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계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열심히 제로웨이스트 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신교회에 있는 창조마켓도 저희 나아지구에서 설치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자꾸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또 교회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10개 교회 정도 이제 설치를 해서 제가 계속 협력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신 목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좀 이것을 아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잘 소비가 좀 또 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교회에 좀 맞춰서 제가 최근에 상품을 좀 제작을 했는데 했었던 게 두 가지 크게 대표하는 거는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절 달걀 비누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랑 또 최근에는 병뚜껑을 녹여서 십자가 키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사순절에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플러깅 같은 것도 지역 주민들과 하기도 하고 또 자원수거를 합니다. 뭐 상시하는 자원수거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우산 같은 것들 또 저희가 수집을 해서 물론 이거는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저희가 수리하진 않고요. 그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곳에 보냅니다. 그 마포의 알맹상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랑 연대하고 있는 수리상점 곰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보내서 또 우산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 어린이집에서도 어느 날 이제 요청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생태교육 무엇이 있을까? 저희도 교회 옥상에 이제 텃밭 상자가 있습니다. 세신교회와 같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가지나 뭐 쌈, 채소 이런 것들을 심어 놓고 관리는 이제 저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해주고 아이들은 또 수확하러 와서 수확할 때쯤 되면 이제 와서 아이들이 직접 뜯어보는 거예요. 다 뜯고 그걸 또 집에다 가져가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이제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만 탐방을 오지 뭐 다른 일반 사회에서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로웨이샵 나아지구를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아니면 서울권에서라도 아니면 지방에서라도 올 수 있겠는데 그러한 생태 운동하는 어떤 공간의 탐방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나아지구를 개점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개점해놓고 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대로 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 많이 탐방을 와요. 뭐 고등학교는 특히 뭐 환경 동아리 같은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요. 대학교도 요즘에 또 어쨌든 이런 기후위기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한 과제라든지 뭐 이런 수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이제 탐방하고 방문하고 인터뷰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최근에는 공무원 그 소임 공무원분들이 뭐 교육을 받는데 그 나아주구를 뭐 탐방해야 되는 숙제 뭐 과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탐방하러 왔었고 그 외에도 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많이 왔었습니다.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왔었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특히 많이 오고 있고요. 생태 선교를 잘하고 있는 교회다 뭐 이런 좀 소문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오셨을 때 저희가 나아지고도 소개를 하고 특히 이제 사실은 저희 서울제일교회가 아까 새신교회와 동일하게 아마 이게 도심교회의 형태가 딱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교회 옥상에 그 텃밭 상자가 있고 태양광 저희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벽에다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아예 이렇게 옥상에다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20kW는 저희가 수익형으로 설치했고 10kW는 자가상기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kW는 교회에서 사용하고 20kW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금은 여러 이런 생태환경운동단체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후원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데 사용합니다. 교회 예산으로 따로 넣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나아지구의 역할이 계속 좀 지속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좀 지속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곳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함께 좀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하게 되면은 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 부기성장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은 저희 이번에 이제 사례 발표해 주신 그 각 교회들이 앞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탐방하고 싶은 모범 사례로서 이렇게 널리 홍보됐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쩌면 제로 웨이스트 샵도 규모를 갖추게 되어서 어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2026년 사순절 탄소금식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한국교육센터 유미여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살림은 매년 사순절 탄소금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그 전해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전 한 달 전부터 교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매년 한 3종, 4종의 탄소금식 묵상 실천 카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온라인 카드를 나눔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채팅창을 통해서 자세하게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채팅창에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문자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로 보실 수 있도록 다 올려드렸고 오늘 오지 못한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신청한 분들에게는 메일과 문자로 다 보낼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로 이 사순절 탄소 금식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실천한 분들도 계시지만 벌써 몇 해째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회봉사부와 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 차원에서 그리고 NGO에서는 사단법인 그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함께 이 자료들을 협력해서 보급하고 회원 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노승찬 공동 대표님이나 박호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는 탄소 금식들을 자체적으로 주관하며 많이 실천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살림의 초창기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실천 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나누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그런 그 믿음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천해도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변화도 주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좀 더 신앙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변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올해 특별히 그래서 주제를 십자가 아래 생명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7주에 걸친 주님의 고난 속에서 함께 주님이 함께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자리를 저희가 함께 하면서 그 아픔을 덜어주는 작은 기적들을 이루는 자들이 되도록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카드를 보급하고요.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따른 카드보다 특별판으로 만든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자 하는 카드가 더 저에게는 매력적이긴 한데요. 잠시 후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주제로 장년들이 하는 카드는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주일날 하는 카드가 있고 주일 카드의 그 주중에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안내가 있고 매일매일의 카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천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하면서 일주일간의 실천들을 묵상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거 반복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도록 체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또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자 하는 부분은 7가지 주제로 바라봐야 할 것, 내가 멈추어야 할 것, 계속 해가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문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일날 한번 이런 그 예배 때 한번 띄울 수 있는 PPT를 같이 나눔하고 있는데요. 각 주의 주제별로 몸으로 한 가지 행동을 취하게 하고 그 행동으로 침묵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할 기도문을 함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로 첫 번째 주에 창조의 시름 앞에서 외면한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두 손을 귀 옆에 가져간 채 함께 기도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법도 안내하고 있고요. 이걸 만들어서 보급하는 중에 한 교회에 주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맞춤형으로 요청 오는 대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7주가 너무 길다. 그래서 2주로, 그러니까 주일만 해서 7번 캠페인을 고난주간만 하는 곳들도 있지만 2주간으로 집중하고 싶다 해서 올해의 주제를 2주간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카드도 별도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카드가 이렇게 아이들은 좀 더 재미있게 미션을 수행하며 스스로 한 고백과 행동으로 구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또 이 사순절에 중세시대의 노르위치 줄리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인데요. 묵상집을 만들어서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훈련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책자를 제작했고요. 또 우리의 실천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게 하기 위해서 사순절이 끝난 이후에도 교회 안에 우리 창조질서 회복위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전 교인에게로 지역사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이런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2가지 교재가 제작되어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새롭게 낯설게 읽어보도록 지구를 살리는 성경 읽기 책이 해설과 더불어 12달 동안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살림의 이사장님이 쓰신 것에 저희 실무자들이 그 몇 가지 미션들을 더해 놨고요. 그 옆에 있는 창조세계 돌봄 공동체 10주 여정은 미국의 성공회의 구주과정, 영어로 된 거이지만 구주과정을 작년에 저희 한 10여 명이 같이 공부하고 한국의 교재로 만들자 해서 10주 여정의 교재로 2025년에 야심차게 만든 교재입니다. 어렵지 않게 또 스스로 사유하며 판단하며 의지를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인데요. 이런 교재를 통해서 정말로 십자가 아래 생명들의 고통과 주님의 고난과 함께 머물러 보면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되는 그런 시간이 되보게 하기 위한 자료로 나눔하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자료들을 볼 수 있고요. 이후에 문자나 이메일로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애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살림으로 연락 주세요. 2026년 사순절 탄소금식은 2월 19일 제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실천해보고 싶은 탄소금식 한 가지를 마음속에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도 함께하면 큰 변화의 물결이 됩니다. 이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해요. 되게 힘든 분들을 저장 확인을 못했네.